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사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생활 원리,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원리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사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라. 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어머니를 겁탈한 사탄 마귀가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의 입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의 피를 받은 내 몸뚱이의 피를 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몸뚱이를 청소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고생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됩니다. 온유겸손하고 희생봉사하고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사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통일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에, 사탄 마귀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벼락을 맞을 거라고요. 지금 여기에 말하는 문 선생이 적당히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분 좋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누가 사탄인가? 사탄은요, 내 아버지를 겁탈한 놈입니다. 사탄은요, 내 어머니를 겁탈한 놈입니다. 사탄은 내 아내를 겁탈한 놈입니다. 사탄은요, 내 남편을 겁탈한 놈입니다. 사탄은 내 자식을 겁탈한 놈입니다. 사탄은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겁탈한 놈입니다. 내 몸에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자매를 겁탈한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활동의 무대는 바로 나의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을 정복할 것인가? 사탄이 주관하는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행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길을 가지 않고서는 사탄이가 도망을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온유 겸손하고 희생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육신을 정복할 수 없고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사탄의 혈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강조합니다. 금식해라, 기도해라, 정성 들여라, 경배해라. 이런 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는 데서도 그 전통이 1일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사탄을 굴복시킬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사탄이가 머무는 집입니다. 이 몸은 언제나 반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가장 시도 때도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언제나 우선합니다. 그래서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생길을 가야 되고 그 고생을 통해서 탕감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 앞에 뜻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가야 한다고 참아버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축복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성교회와 통일교회가 다른 점. 참아버님께서 사적으로 밥을 먹으면 사망이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보고 나서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담하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의 자세부터 바르게 갖고 마음의 자세가 정중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가도 주위 사람들과 행적으로 주고받다가 그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통일교인들도 기성교회를 닮아가는 형태가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기성교회는 많은 신도들이 그저 찬송하고 예배 보고 집에 돌아갑니다. 거기에 뭔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기성교인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배 보고 의식에 순종하고 성주식하고 축복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의 몸은 비록 지상에서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늘 영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지상에 살면서 모든 삶을 영원한 가치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한 가치와 연결시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육신을 중심한 삶이나 생각과 행동은 육신이 사라질 때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면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도 배고파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자신의 영인체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것은 배설물과 더불어 그냥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단 한 끼의 밥을 먹으면서도 나의 영인체에게 영양소를 주기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음식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표하면서 먹으면 그 마음의 자세와 감사의 내용이 우리 영인체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집에 머무르면서 아침 하는 거 도와주고 점심 하는 거 도와주고 저녁 식사하는 거 뭐 조금씩 도와주고 있지만 이야 진짜 이 요리를 하는 거 음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모를 보면 정말 음식 하나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 들이는지 몰라요. 한 끼를 적당하게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부인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나의 어머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나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줬고, 반찬을 해줬고, 남자라고 하는 성품은, 남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야, 뭐 밥 한 끼 준비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때 귀찮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 여자로 태어나지 않기를 정말 다행이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 10년, 20년,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 준비를 해주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엄마, 정말 고맙다. 우리 아내가 애들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음식을 해주는 걸 보면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엄마의 마음 자세, 먹는 사람은 또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영인체에게 감동을 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사적으로 밥을 먹으면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단지 밥 먹는 예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나면 주위 사람들과 그냥 잡담이나 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 받은 내용도 다 까먹고 실천하지 않고 행적으로 주고받다 보면 다 까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자기의 마음 자세부터 바르게 갖고 마음의 자세가 정중해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인들도 일요 예배에 참석하면 그저 의무적으로 왔다가 예배만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기성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놓고 아버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기성교회가 다른 점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뭡니까?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에게는 사명도 없고 책임도 없고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내가 왜 교회에 오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지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기성교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 보고 의식에 순종하고 성주식하고 축복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드니 교회에 설교할 설교는 그 교회장이 다 하니까 예배에 미리 참석해서 기도하고 조금 일찍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식구 2세건 3세건 일반 식구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끌어안아주고 포옹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도 식구들 가운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오면 이렇게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끌어안아 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록 교회장이 있고 지부장이 다 있지만 언제나 아버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일국 시대는 주인의 시대야. 가정맹세도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천일국 주인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선배 가정들 딱 찾아서 식사 대접하고, 선교사들, 선교 나온 애들 보고 사정도 물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요일 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은 안 받았어도 축복받은 사람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축복받은 사람들이 체면을 세우지 못합니다. 축복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축복은 정말 참 사람 되겠다는 하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도 약속을 안 지키면 하늘이 서러워하십니다. 세상 가운데는 축복받지 않고도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심대로 살면 벌써 축복받고도 충분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기존의 전통과 습관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식하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늘이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통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칭 축복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축복은 안 받았어도 축복받은 사람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 영원한 가치가 있고 엄청난 것이지만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축복을 받은 그 자체보다도 축복이 의미하는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축복은 정말 내가 하늘 앞에 참 사람 되어서 참 가정을 이루겠다는 하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자리만 가지고 있고 하늘과의 약속을 안 지킨다면 하늘이 서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축복받지 않고도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양심대로 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축복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것을 놓고 참소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심정으로부터 샘솟는 생활이 아니면 책임하기 어렵다.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아버님은 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축복받고도 비양심적으로 산다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축복은 계약입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하면 조건을 벗어나서 진정한 축복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심정을 중심 삼고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정으로부터 샘솟아야 되는데 샘솟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하느냐? 진심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지속되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중생합니다. 중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을 주신 데는 분명히 동기와 뜻이 있다. 축복은 다만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은 조건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축복은 계약입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을 하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채우면 비로소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아버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는 3대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생육하라, 번식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그거요. 그거는요.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정말 아담과 해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정적으로 우러나오는 샘솟는 생활이 아니면 우리의 책임을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하되 심정적으로 하라. 일로 하지 말아라.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라. 심정이 우러나와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진실된 책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조건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진실해야 된다. 심정으로 해야 된다. 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 진심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지속되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중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생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거짓되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관념적으로 살아서 그렇다.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축복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